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봉독해 옵니다. 올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회복합시다. 현장에서도 눈인사만 하시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크게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시작. 참된 교회를 회복합시다. 아멘. 지금 시대가 산무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첫째 무엇이었냐면 무관심의 시대라는 무관심. 둘째는요 무책임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셋째는 무감동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고,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교회가 굉장히 사회에 근심을 주고 있어서 목사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뭔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에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지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감동의 시대에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즉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책임 있는 교회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관심 있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예담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어떤 교회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다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가를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제도적이고 교파적이고 방법론적이고 이런 형식적인 교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복음이라는 것은 물입니다. 그 복음을 담으려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돼. 그 그릇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릇이 물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보다 교회가 앞설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교회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도권 속에 살아야 되고 제도와 교파 그런 방법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의 순간서부터 교회가 제도와 방법, 목사와 장로 이러한 제도가 앞서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렸다고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교회의 위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되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과연 이 땅의 교회, 참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참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는 기도거리이며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는 고민거리입니다.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단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단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쁘시는 교회가 되어줘야 하고, 두 번째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참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1번입니다. 1번. 2번까지 안 갔어요. 예. 참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부흥을 회복해야 한다. 뭘 회복한다고요? 부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집니다.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는 겁니다. 즉 참된 교회는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니까 유다로 사마리아까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본질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뭐합니까?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숫자적인 부흥의 경험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교회가 더욱더 뭐합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또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작년보다는 금년이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 뭐예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뭐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은혜가 확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어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냐? 시련과 환난 중에 부흥이다. 시련과 환난 중에 외적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뭐요?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련과 환난이 어떡합니까?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하십니다. 교회를 정화시킵니다. 교회 구성원들 뭐요?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시련이 났을까? 내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거짓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교회 안에 뭐요? 거짓의 영이 발붙이 없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시련과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 시련과 환난을 잘 극복하면 뭐합니까? 교회는 부흥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왜요? 교회가 순수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순수하게 바라보기. 이번 주 용인에 있는 고길리에 있는 고깃교회라는 데를 갔습니다. 고깃교회를 갔어요. 고깃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70이세요. 은퇴를 내년 앞두고 계신데 교회를 짓고 계세요. 아니 70이 다 됐는데 왜 교회를 지세요? 글쎄 교회를 지으라고 하니까 짓네요. 근데 목사님 왜 교육권 주세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짓네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 짓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므로 뭐하더라? 짓는다는 거예요. 짓는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 속에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근데 그 교회가 독특한 교회예요. 독특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 고깃교회 가서 고깃교회에서 그 목사님 만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고 쌍용 자동차 노조 해고된 노동자들 편에서 운동했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시고요. 제주에 세계평화대학을 세웠던 분도 그분이고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 제주시에 일본기지가 건설할 때 반대했었던 분이 또 그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더니 정말로 엄청난 핍박이 왔어. 그럴 때마다 더욱더 뭐했고 엎드렸더니 그래서 어느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수십 년 목회하는데 20명이 안 넘었는데 요즘은 100명이 모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이 시련과 환난을 겪고 왔는지 참.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모니까 교회당이 우리 한 반 정도밖에 안 와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갔더니 교회 앞마당에 다 텐트를 쳐놨어요. 이 텐트가 뭐예요? 주일날 거기서 예배드린대요. 교회 못 들어온 사람이 거기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짓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겪어냈더니 뭐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련과 환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뭐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교회는 끝났다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흩어짐이 각 교회로 흩어짐이 부흥의 역사에 이뤄갔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과 환난의 역설입니다. 흩어짐이 저주 같지만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다 초석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코로나 시대를 하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백신이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맞을 때까지 미안하지만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시대에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환난이 찾아왔지만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뭡니까? 그 부흥의 역사를 기다리고 바라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은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위기는 나를 정화시키고 연단시키고 나를 순수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 교회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담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참된 모습, 본질,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우리 예담교회도 각 성도의 교회인 여러분들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참된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평안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 3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평야가 평안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초대교회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특징은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평안이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왔지만 그들이 평안했다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는 다른 평안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일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려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만큼 나를 뭐 하셨구나? 도우셨구나. 이만큼 하나님께 나에게 뭘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셨구나. 하루하루 생각해본 거예요. 감사하고 평안하다.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평안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점점 더 평안이 큰 평안으로 나에게 뭐합니까?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어제 갑자기 행정명령이 내리니까요. 목사님 두 분이 전화와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잘 따라하면 되지. 방역수칙 따라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해요.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가 평안해요. 왜? 주님이 교회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한 분 한 분을 책임져 주시겠지. 어려운 시대이지만 목회가 어려운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이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더라? 평안이 찾아온다.
손에 잡히는 게 있고 발에 걸리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가 높아져 가는 것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없어도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른 척 하시겠어? 주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먼저 그들에게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평안을 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뭐합니까?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외쳐줘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말했을지. 지금 상황이 죽을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당신의 집에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무엇이지? 인도해 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견디어내시기 힘을 주시겠지, 피할 길을 주시겠지 라는 그 평안이 내게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왜요? 평안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점점 평안을 잃어갑니다. 왜요? 이전보다 물질은 푹성해졌지만 굉장히 뭐합니까?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바랬지만요, 요즘 보면 술수와 거짓으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뭐합니까? 평안하시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이 나면 불편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용서하면서 나옵니다. 또 교회의 능력이 편안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서로 나보다 상대방이 나음을 인정할 때 평안함이 있어요. 그 뭐합니까? 사랑할 때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예담교회가 되어지고, 더욱더 지금도 평안함을 누리지만 더 큰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계신 여러분도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 인도해 주지 않겠어? 주님이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그 신방까지 나를 인도해 주지 않겠어? 내가 뭐였구나? 맡겨야지. 맡겨야지. 그럴 때 뭐야?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나에게 자리 잡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분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참된교회의 본질은요, 든든히 서감을 뭐한다? 회복해야 돼요. 든든히 서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야 한다는 거예요. 든든히 서간다는 얘기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완료 진행형인 거예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교회가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완벽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예담교회가 성문 건물 짓고 하면 그게 교회가 완성되었다. 아니에요. 아무리 성전이 지어져 있어도 그건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완벽한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벽한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요,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요, 성장하고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유식한 자만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에 있다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움직입니다. 생동합니다. 생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건물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먼지가 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멀지 않아 설계도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집으로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그렇게 뭐예요? 변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 난 신앙이 없는데 아니요, 변할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변할 것입니다. 난 기도도 못하네. 기도를 한두 번, 핫도 뭐지 여러 번 하다 보면 뭐예요? 변할 것입니다.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그 형상을 담기까지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뭐예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변해질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계속 깎고 닦고 성품을 때려 부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새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변해 갈 것입니다.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실패해도 우리는 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한 번으로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생산하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움직이고 있다면 뭐예요?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교체가 뭐합니까? 작은 도서관 통해서 자원봉사들 통해서 움직이고요. 문화교실 통해서 아이들을 움직이고 있고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방도 다니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움직일 때 진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도 든든히 서가는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참된 교회의 본질은 목표의 진행을 향해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의 진행.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야 진행했다. 뭘 향해서 진행했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위임 명령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보다 본질입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할지라도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만나는 사람마다 전한다. 예수 믿으세요. 이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해야 한다는 거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목표의 진행을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주를 경외함.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최대의 존경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경할 때 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존경입니다. 이 사랑과 존경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어떤 인생을 치르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역사를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다?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명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사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진행합니까? 성령의 위로로서 진행해야 합니다. 뭘로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이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성령의 위로란 굳은 마음이 풀리는 것,
즉 성령의 위로가 넘치면 교회 안의 문제도 쉽게 해결되어집니다. 왜요?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서로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넘치면 교회가 평안하고 평안하여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성령의 위로로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능력을 이루어갈 때 내 뼈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아니 성령의 위로가 부어짐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져 갔더니 31절 결론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가 더 많아집니다.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단교 안에도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렵죠. 힘들죠. 정작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험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마음 편한 구석이 없어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뒷담화하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분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 위로하심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목표를 향해 진행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뭐요?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위로가 폭포수같이 넘쳐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야구입니다. 작년에 참 야구를 보러 많이 갔어요. 여기 KT